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 그래가지고 연극도 하고 그랬는데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왔을까? 또 어떤 계시에 의해서 별을 봤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늘 별을 보면서 연구하게 되는 것은 바로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민수기 24장 17절을 봤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고 하는 내용이 민수기 24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별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늘 생각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별에 이상한 변화가 오니까 동방 박사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별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경배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면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금 빛으로 오신 예수님, 구주로 오신 예수님, 한 규의 능력자로 오시는 분을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럼 이 별의 역할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의 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에베소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7 별을 붙들고 그랬죠. 그래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랬지. 7 교회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이 별은 뭘 하냐? 항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별은 지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별. 지도자를 의미하는. 별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 지혜와 건세를 주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부터 나와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한 규는 뭐냐 하면 강한 건세, 절대적인 건세,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큰 건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지금 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의 말을 빌려보면 당시에 그 왕이 있는 곳에 주위에 한 여러 먼 거리에는 항상 검문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왕을 누가 테러할까 봐 검문소가 있는 거죠. 길목마다 지키고 있어요.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옛날에 서울에도 보면은 4대 문이 있어서 문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목마다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예수님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별의 인도함을 따라오다가 거기에 그 문소에 온 겁니다. 그 문소에 오면 당연히 물어보죠. 너 뭐하러 왔냐? 물어봤을 때 바로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왕에게 보고가 됐겠죠. 헤롯이 오라 그래라 해서 왕궁으로 가가지고 헤롯하고 대화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지요. 그 헤롯을 만나서 동방박사들이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하려 왔노라 하니 그랬죠. 그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소동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소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유대인을 해방시킬 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지배자가 생각하기는 경계한 일 아니겠어요? 소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듣고 소동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헤롯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유대인을 해방시킬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실 분인데 오해를 하는 거죠. 네, 오해를 하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나름대로 우리를 해방시킬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보면 기대를 하게 된 거죠. 한 사람이나 한 사건을 볼 때 소속이나 관점에 따라서 느낌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 또 예수님의 태어남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장소를 물어봐도 동방박사들은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 알려줬어요. 별을 따라서 갈 뿐이지 장소는 안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헤롯이 장소를 알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들도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을 불러 물어봅니다.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던 이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헤롯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얘기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성경의 지식이 악인에게는 전에 악인에게 알려져가지고 악하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지식이 바로 나중에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이 다 죽어요. 순환을 당해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걸 생각하면서 헤롯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이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좋은 계시가 악인에게는 악하게 쓰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을 양이 먹으면 젖을 만들고 독사가 먹으면 독을 만들고 칼이 주방장에게 들려지면 요리를 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은 강도에게 들려지면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도 이 성경 계시를 참고해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베들레헴 작은 동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는 작지만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인하여 그 동네는 성스러운 동네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예수님 태어나고 예수님 걸어간 발자취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꼭 들립니다. 저도 베들레헴에 2번 이상 들려봤어요. 베들레헴에 가면 조만한 그런 여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 계셨기 때문에 그 동네는 유명한 동네가 됐죠. 예수님 계신 곳이 큰 것이고 예수님 계신 곳이 안전한 곳이고 예수님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계신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탄 배로 인하여 그곳에 고통당하는 모든 어부들과 배들은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깨어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게 되면 대한민국 문제 없습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무장하고 계시면 지금 가정에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풍랑은 잔잔하게 되고 미래는 아름답게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예요. 그리고 또 이 동방박사들은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가 참 좋아요. 또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헤롯 궁에 들어가서 헤롯에게 물어봤지만 예수님 어디 계신 거 몰라요. 자신도 모르고 그들도 모릅니다. 왕궁을 벗어났을 때에 문득 자신들을 인도하던 별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그 말이죠.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왜 기뻐했을까요? 왜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기대. 그의 기쁨은 최상의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다음이 없는 기쁨이에요. 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장 11절에 그럽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외모를 보게 되면 아기잖아요. 그 아기께 경배하고. 왜? 동방박사들은 비록 그가 아기지만은 그가 품고 있는 능력, 하나님의 아들, 그 신비적인 것을 봤기 때문에 무릎 꿇어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더라.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예수님 찾지 않았어요. 보통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중에 무엇을 얻으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고, 물질적인 거 얻기 위해서 따라가고, 신비스러운 것 보기 위하여 따라가고 그러지만은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보배함을 열었어요. 동방박사들은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신비스러운 신분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육신적인 게 아니었어요. 영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육신적인 것만 얻으려고 하면 결국 가룟 유다의 길을 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뭘 얻으려고 믿는 것보다도 처음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쯤은 이제는 얻는 것보다도 구원 자체에 감사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수준 높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예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거죠.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에서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은 뭐하는 성탄이냐? 주는 성탄이, 주는 성탄. 성탄절 다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러 갈 때는 헤롯이 말한 지식을 가지고 간 겁니다. 헤롯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가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면 나에게 일러달라. 나도 가서 너희처럼 경배하게 하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말을 듣고 지금 가는 거예요. 별이 나타나는 인도함을 받아서 베들레헴에 갔어요. 지금 거짓말을 듣고 간 거죠. 지금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배할게 그러면서 가자. 얘기하니까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꿈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 이 계시가 없었다면 왕의 한 말이니까 가서 베들레헴 어디에 있던데요?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갈 수밖에 없는데 밤에 꿈에 헤롯에게로 동방박사들에게 말하면 헤롯에게 가지 마라.
지식을 바꿔놓고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기다려도 동방박사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러지.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얼마나 악한 사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여러분, 이걸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안 속으니까 이 사람은 속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죠. 때로는요,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시각이 나쁘면은 좋은 사람이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분별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분별이 돼요. 왜? 예수님은 빛이고 성령의 역사도 빛이고 진리도 빛이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길이 보여요. 빛이 있으면 구덩이도 보이고 다른 사람이 뭔가 놓은 것도 보여요. 여러분, 빛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마리아와 요셉 또 보면은 헤롯의 계획을 알고 요셉아,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또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동방박사들 보고는 그러잖아요. 에? 다른 길로 가라. 왔던 길로 가다가는 잘못하면은 헤롯에게 잡힌다. 다른 길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늘 바르게 판단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세워나가고 성경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부부간에는 사랑해야 된다.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 그게 인생 바치지 말고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예배드리다가 금은머리 하얗게 빠릴 때 육신을 땅에 묻고 천국으로 오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한 해를 설계하고 성탄, 기쁨의 성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